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자라라,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함,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2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 멸망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구약 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이단 교주들의 다큐를 보고 종교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기꾼들은 어느 분야에나 있고 오히려 세상에 더 많습니다. 해외여행 유튜브들을 보면 인도,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소매치기도 많이 나오고요. 바가지 요금으로 청구하는 사기꾼들도 있고 심지어 돈을 뜯는 부패한 경찰들도 나옵니다. 마치 뇌물, 돈봉투를 받는 한국 정치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 사기꾼들이 되는 거고 이 거짓 교사들이 되죠. 성경에서는 아담의 원죄 이후 성악설을 설명하고 인간을 추정하거나 맹신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고 무지하게 말솜씨 좋은 사람들을 맹신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교리는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시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진짜와 비슷하니 사기꾼들에게 너무 쉽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목사라든지 그들의 삶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들이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누가 일러줍니까? 여러분 목사죠? 종교 지도자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르지 안 따르지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자기네가 가리키는 것대로 그들도 살고 있는지 행실을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에 달라진다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은 누구를 높일까요? 예수님을 높일까요? 자기 자신을 높일까요?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후에는 가룟 유다처럼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사이비 교주처럼 성추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육신을 맹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행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특히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다가 끝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을 하잖아요. 왜 3권 분립을 합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왜 서로를 견제합니까?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스템이 아니면 법이 잘 세워지면 거짓 교사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너무 사람 맹신하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사신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교리는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스킵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직접 믿으니까 괜찮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죄의 심판에서 유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에서 이를 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 있잖아요. 대언자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안 믿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그들만의 대언자들은 평안하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까지 믿고 그 대언자들을 따랐단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브로드웨이라고 하잖아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웨이, 내로웨이 좁은 길. 여러분 작은 복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이 진리의 문은 narrowway라고 말합니다. 길들을 따르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진리도 비방을 받는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이 믿기 전에 왜 기독교를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같아서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냥 TV에서 봤을 때 저 사기꾼들 그렇게 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종교 사기꾼들 때문에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고 지금은 아시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세상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저 이단 교주들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합법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코로나 탓은 다 교회 탓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실제 그렇게 안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코로나 때 지키지 않은 교회가 바로 신천지 아니었습니까? 신천지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코로나 확장을 시키고 더 전염을 시켜서 그래서 오히려 더 비방을 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만 나오면 하고만 그런 것만 나오면 비방하잖아요. 저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신천지가 구분 못하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같은 종교로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로 통해서 비방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교주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교주 때문에 많이 비방을 한다. 그래서 TV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무슨 교주가 횡령을 하고 또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그러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 모독합니까? 비방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독해요. 사실은 사기는 걔네들이 치는 건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맹신하고 추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걸 교회가 크면 아니면 목사가 유명하면 너무 잘 믿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어요.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나중에 그들을 또 정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교주들 그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실 거니까 그럼 사기치려면 사기쳐라. 우리가 속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을 상품처럼 취급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봤던
그거는 목사가 이제 교회를 다른 목사한테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 뭐 교회 성도 100명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100명이나 되니까 이걸 교회를 사라 이런 식인 거예요. 판매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상품 취급을 하는 그런 목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또 어떤 목사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인데 교회 성도가 100명이 아닌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 뭐 상종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적어도 100명 이상은 성도가 있어야지 내가 좀 상대할 만큼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예요. 좀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거죠. 비즈니스 그게 이게 나하고 좀 급이 맞아야지 내가 상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성도들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전략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맞구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상품 취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이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천사예요. 죄를 지은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타락 천사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쫓는 데블, 디몬 이런 이 세이탄을 쫓는 데블 디몬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걔네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얘네들이 크고 흰 왕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아주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있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죠.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후에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옛 세상은 이제 대홍수 이전 세상입니다.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물의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밖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8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향이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구나.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당대 가장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에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도시 남자들이 나그네와 동성애로 강간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쾌락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겠지만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셔서 과거에는 이렇게 물란한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소돔과 고모레 같이. 그러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레 같은 이렇게 물란한 도시만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려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괜찮아지잖아요, 세상이.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누구를 옹호합니까? 성소수자라고 해서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심판은 그냥 간단한 이런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죠. 지금 이미 온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앞으로 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뭘로요?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나중에 불의 심판으로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현재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불심판으로 모두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나 소돔에 살았던 롯은 그들의 불법 행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롯과 아내 두 딸을 피신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세상의 번영에 더 연연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뭘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소금 기둥으로 진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저 아까운 걸 내가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 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면서 진노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세상의 것을 너무 애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레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자리로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어요. 이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근친상간을 한 거죠. 롯의 의지였습니까? 근친상간이? 아니면 딸의 의지였습니까? 지금 딸의 의지였어요. 딸이 술 먹이고 지금 근친상간을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남자들이 자기네들한테 시집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좀 여자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손을 못 낳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장가 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딸들이 어디에서 그걸 배웠을까요? 그런 근친상간의 생각을.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육을 받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뭐 성인지 감수성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그게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다. 뭐 그런 거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런 데에 빠져서 뭐 이렇게 좌파 교육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게 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홈스쿨을 더 선호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심판의 날 때도 그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뭐 한쪽에서는 그 당대에 유명했던 신들, 우상들은 막 잘 섬겼어요. 뭐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그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번영복음이죠. 그런 거에 빠져서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 성전하고. 오늘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하나님, 예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다 신들은 다 찾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그래서 신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때는 그게 잘 나가는 신들이라면 다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신들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자. 니네들이 원하는 신들이 너네들 구원해 주는지. 심판의 날을 봐라. 너네들이 바빌론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갈 때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니네들이 깨달을 거야. 왜냐하면 심판 받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만 사네. 저기 부자로 똥똥대고 잘만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왔을 때 그때도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아주 고통의 장소로 던지는 무모한 짓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특징이 뭡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굉장히 쾌락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막 경찰한테 가가지고 확 이거 확 하면서 뭐 경찰을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할아버지 저기 툭만 건드려도 더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술 취해가지고 저 경찰한테 함부로 저 대드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요즘 경찰들이 너무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찰 같았으면 저 총으로 총에 맞아도 저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저 경찰한테 어떻게 저렇게 공권위원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뭐 민노총들이 막 시위하면서 막 불법 시위하면서 막 길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막 술판을 벌리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막는데도. 그래서 참 얘네들은 대단하구나. 성경에 나온 거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그래서 우리 모든 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력에게 복종해야 돼요. 나라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있다 없다?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우리 나라 정부의 공권력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검찰 말 안 믿고 나는 불법적으로 막 해도 된다. 그러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법 잘 지켜라.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무죄하신 예수님도 권력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악법에 그냥 순종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쾌락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합법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괜히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주 헛된 믿음인 거죠. 디도서의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덕목이에요. 반대로 행정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년대 민주화로요. 불법적으로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때 다 감옥에 잡혀가서 범죄 경력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더니 정치인들이 되더라고요. 정치인이 되던 이제 권력을 잡더니 뭐냐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죄 없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딱 바꾸더니 이게 범죄자들의 인권을 막 높이더라고요. 웃기잖아요. 범죄자의 인권을 막 높이는 사람들.
그 결과 오늘날 범죄자 인권만 높여졌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TV에 나왔습니까? 서현역 사건처럼 칼부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이게 강력 범죄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범죄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뭐 얘네들은 인권 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리는 인권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권력한테 함부로 대하죠. 참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동성애들은 뭐 성소수자라고 하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막 변호하고 옹호하는 집단 다 같은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범죄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 동성애들을 변호하는 사람들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정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살아라. 공권력에 잘 복종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하고 인간주의 중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천사가 더 높잖아요. 근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인간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찰이나 검찰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눈에 보이는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세상에 이런 제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황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만드는데 어떤 피해자를 만들었냐면 2019년도에 기사인데 2명의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를 반대하면서 분신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경쟁이 너무 많아서 택시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면 여러분 뭐를 해야 돼? 다른 직업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은 가족은 생각지도 않고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한테. 민노총 사람들이 자꾸 너네들한테 자살하라고 자꾸 화를 내라. 자꾸. 그러니까 욱한 사람들이 이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욱을. 근데 그걸 욱하라, 화를 내라. 이거 누가 집어넣은 거야? 민노총들이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이 택시기사들한테. 그러니까 좀 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세뇌를 당하면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신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프레임을 행정권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시체팔이 하는 거예요. 정작 민노총 대표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민노총 자기네 그 대표들은 억대 연금 받으면서 절대 희생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어서 그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경에 보시면 막 로마 제국에 막 반대 시위하고 막 이렇게 딱 하고 로마 제국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합니까? 제자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반대 시위에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거 사람들에게 하라고 호도도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 제국에 속박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매우 초라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메시아 아니었나 보네,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면서 의심을 하게 했죠. 행정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부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을 부른 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크리스찬을 세워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좀 바꿔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원하시면 바꿔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사람을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들에게 오히려 순종하면서 모범적으로 보이라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거를 너희가 믿을 것이냐,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에, 그래서 원수도 우리한테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나 안 믿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믿음을 그래서 더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불순종하는 짐승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짐승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다른 그 암컷을 보면 막 달려가요. 이 개가. 수컷 개가 막 그 자기 아내도 아닌데 막 달려가서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개한테 가가지고, 야, 넌 어떻게 양심도 없냐, 걔? 네 아내도 아닌데 저기 짝짓기를 저렇게 하냐? 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 개니까, 짐승이니까 그러려니 합니까? 그러려니 하죠. 짐승이니까. 근데 사람이 짐승처럼 하면 술 먹고 개 된다는 말처럼 개처럼 짐승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개처럼 짐승처럼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부패된 진화론에 빠져서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 짐승에서부터 진화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아버지가 개인 거예요. 물론 술 먹으면 개 되죠. 그런 게 말고 짐승.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로소에 멸망당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목적이 뭐였다? 방탕하고 쾌락한 삶의 그게 목적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얘네들의 삶의 목적은 낮부터 방탕하게 사는 거랍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낙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민주당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모여서 예전에 무슨 민주 하는데 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놀았냐면 발라한 데 가가지고 여자들 끼고 이렇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들이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그러죠. 뒤에서는 그렇게 단란하게 놀죠. 근데 이단 교주들이 성추행 문제로 미디어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은 항상 방탕한 삶, 쾌락, 간음이 삶의 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재산을 탐내고 강탈하기 위해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라고 나오고 꼭 특화된 그런 쪽, 사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 같은 데 보면 이 사기꾼들이 횡령이나 사기쳐서 받은 돈을 어디다 썼다고 나옵니까? 항상 기사에 보면 유흥비로 탕진 이런 말 꼭 나옵니다. 그죠? 그잖아요. 사기꾼들이 유흥비로 탕진. 그래 민주당 이번에 북한에 무슨 했던 그 사람들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 보니까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나오잖아요. 횡령한 사람들. 그런 걸 보니까 얘네들의 삶의 낙은 역시 쾌락이구나라는 것을 꼭 알 수가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발람이 잘못된 것은 얘는 그러니까 좀 돈봉투를 좋아했어요. 돈봉투. 한국의 무슨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죠. 어떤 정치인들 돈봉투 이렇게 불의의 삭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돈을 이득을 취하는 걸 원했어요.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어떤 미친 짓을 했나.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유명했던 거짓 대언자 점술가였습니다. 점쟁이였어요. 네,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발락이 고용합니다. 발람을. 이게 유명한 점쟁이가 있구나. 와라. 좀 나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네가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딱 했어요. 그러면 발람이 그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더 줄게.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계속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가봐라. 네가 저 이스라엘 저주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고 했어요. 이 가라고 한 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네가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발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자꾸 이 나귀가 도망친 거예요. 나귀는 이제 천사를 봤던 것 같아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더니 이 나귀가 술 취했나 왜 지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음성으로 아니 주인님 저 천사가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주인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한 거예요. 미친 짓을 나귀가 막아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발람은 역시 이렇게 돈에 눈이 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사게 눈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자세히 봐요. 문맥적으로 보셔야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삭군.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은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리는 거짓 교사들이겠죠. 거짓 교사가 왔는데 목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나는 이게 더 이상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도망가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안 돼. 도망간단 말이죠. 왜 도망갔나? 거짓 교사가 오면 막아줘야 되고 그게 거짓 교사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죠. 이 삭군이라든지 거짓 교사라든지 얘네들은 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가 자기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48억에서 8억을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40억을 횡령하고 전문가네.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또 판사 판결이 2년인가 확정되니까 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면 아주 질질 끌어가지고 요번에 재판에서 질질 끝까지 끌어가지고 이번에 1심 나왔다. 근데 이제 1심 나와서 또 항소하고 2심 나오고 그러는데 4년 채운답니다. 정치인 4년 정치인을 다 채우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어서 그래서 얘네는 전문가다. 뭐의 전문가? 사기의 전문가구나. 사기치는 거의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삭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1인이라. 1위. 그래서 이렇게 1위 늑대 똑같은 말이죠. 다 거짓 교사들. 여러분
빨간 망토 쓴 소녀 이야기 아시죠? 그 늑대가 뭐 할머니 잡아먹고 이렇게 할머니 모양으로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녀도 잡아먹고 이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처럼 나중에 이제 사냥꾼이 이제 다 풀어주죠. 배를 갈라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소녀를 이렇게 끌었는데 장내장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샤워를 꼭 해야 했다라는 제가 생각만 해도 그 요나네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참 그랬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을 잡아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잡아먹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천국 가지 않고 다른 천국에 가려는 사람도 막아서 같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이런 특성이에요. 얘네들은 자기네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남들도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 위에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 유명한 목사, 교주들, 지금은 잘 나가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대형 교회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산다 하더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쫓아다닐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목사들을 쫓아다닐까요? 거짓 교사들을 더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재미없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좀 얘기해줘.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얘기해줘. 라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목사를나 뭐 그런 종교 지도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디 뭐 쇼츠인가 거기에 유튜브 쇼츠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이경규 그분이 뭐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떤 유명한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셨어요? 그거? 사람이 왜 태어난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장난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구나.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자기도. 결국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 번 서야지 뭐 보이는 그런 멈추면 뭐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멈추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어요.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멈추면 다 보여요. 그게 당연한 말이에요. 뭐 산은 산이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 맞나요? 그거요? 다 근데 멋있게 만들잖아요.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있는 것처럼 잘 만든다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이 참 좋아요. 그잖아요. 뭐 지금 배운 것 같고 딱 들으면 있어 보이고 그럼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유명하신 분들 쫓아다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볼품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별거 아닌데도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도 아주 멋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육신적으로는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부러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능력이 아니니까 그건 뭐 제가 욕심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냐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에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겠죠.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그잖아요.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 뭐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아니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시 끄집어내서 구원파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구원파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여러분 좌파들 얘네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이 종교들이 말하는 특히 기독교가 말해왔던 성적으로 억압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성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게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좌파 그 철학자들의 걔네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 방종이고 성적인 쾌락이고 그 어디에서 많이 대체적으로 나옵니까? 프랑스에서 나와요. 프랑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막 동성애나 뭐 이성애나 할 거 없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한대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걸 다 인정은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좌파 사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정한 자유라면 진짜 자유를 실천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수령 동지입니까 뭡니까? 수령님 아닙니까? 기쁨조로 열심히 자유를 만끽하시잖아요. 저보다 동생인데 참 요즘은 더 살이 쪄가지고 아주 더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게도 오래 사는 거 보면 신기해하죠. 그렇게 참 개 짐승처럼 그렇게 욕심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게 그게 자유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게 이 삶의 그게 쾌락이 이 삶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 보신 적 있어요? 배우자가 매우 계속 바뀌어요. 배우자인지 파트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바뀌더라고요. 톰 크루즈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계속 2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낙은 돈과 쾌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것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여러분 여기 크리스찬 된 다음에 다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쾌락적으로 방종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파로 사는 사람이 아예 성경을 몰라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아예 구원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심판이 덜하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낳고서 이제는 구원파적으로 교리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방종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낫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개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틀린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2장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맞잖아요. 그들을 개 돼지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너무 말했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개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들은 보통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욕과 반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경고해라,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짓 교사들하고 분리돼서 행정권에 순종하고 합법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런 세상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천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잘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